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안나스 대제사장과 가야바 대제사장의 신문을 종교적인 신문을 받고 이 종교적인 신문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판결하기를 예수는 십자가의 형에 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에 처하려면은 당시에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재판을 하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재판을 받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빌라도는 어떤 빌라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빌라도만큼의 양심을 가진 지도자들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빌라도가 물론 빌라도라는 사람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3번씩이나 선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이 그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지만은, 그러나 빌라도는 나름대로 그 재판에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정도의 그런 어떤 그 밀란이 일어날 만큼의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이나 자기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판사나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얼마나 있을까. 오늘날 우리나라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또 요즘에는 뭐 여론조사 이래가지고 뭐 그냥 여론이 그냥 사람을 매몰하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사수한다기보다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수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떠나서 다수결이 원하면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약점이 사실은 있어요. 왜? 다수가 원하지만은 그것이 군중심리나 또는 악법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여기에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다수 모든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을 강력히 제재하는 자는 빌라도인데, 빌라도가 결국은 그 군중 심리에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못 박게,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형벌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2번씩이나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이제 이 예수를 그냥 풀어줄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냥 풀어주면은 그들의 어떤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형벌을 가하게 되는 것인데, 이 형벌은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형벌을 준 형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좀 잠잠케 하기 위해서 내린 그런 형벌인데,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채찍질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채찍질에는 뼈 조각이라든지 거친 쇠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채찍에 맞게 되면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는 또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채찍으로 때린 것은 고통을 주려는 것이고 가시면류관이나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희롱하고 조롱하려는 그런 목적이죠.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채찍이 보통 뭐 이렇게 꼭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채찍 중간중간에 뼈 조각이라든지 쇠 조각 같은 걸 이렇게 놔서 이것이 세 가닥이 될 수도 있고 네 가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로 때려서 살을 긁으면은 살이 점이 떨어진다든지 피가 흐르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당시에 이 가시가 어떤 가시였을까?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가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은 어쨌든 이 나무 중에서 가시가 있는 이런 나무가 있었어요. 이것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거를 씌웠습니다. 그건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정말 왕의 꼴이 참 비참하구나. 그래 왕을 희롱하는 마음에서 그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씌우고 그리고 홍포를 입혔어요. 이 홍포는요 당시에 이런 왕이나 황제가 입던 것이 홍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 옷감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옷이었죠. 그래 홍포가 어디서 있는지 아마 희롱을 좀 하려고 이런 홍포가 아마 찢어진 홍포나 이런 홍포가 어디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포를 예수님에게 씌우고 이제 예수님을 희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하다 이런 것은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통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앞에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왕 만세.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거의 그런 고통 속에 있게 하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이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요 아프라고 때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모욕을 주는 것이죠. 수치와 모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명예를 중요시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검찰에 송치되고 감옥에 가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멸시를 받느니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명예를 중요시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수치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수치를 당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그러한 것들은 어마어마한 수치심을 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수치심을 다 감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은 관정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관정 밖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밖으로 나가서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채찍을 때리고 모욕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이 자는 죄가 없다. 그럼 이 정도의 형벌로 예수를 용서해 주거나 이제는 풀어주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을 입고 나오시니 그러니까는 저 높은 이제 관정 있는 때에서 유대인들은 밖에 마당에 있고 예수님을 관정해서 이제 그들이 보일 수 있는 높은 곳에다가 이제 보이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 사람을 봐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그런 고통을 보고 동정심을 좀 유발을 해서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분 너무 비참하다. 저 정도면 뭐 됐지. 저 정도 형벌로 끝내자. 뭐 이 군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그러면 그렇게 이 예수가 죄를 지었다면 그러면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양심적인 그런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는 아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 군중들은 뭐 아우성을 치죠. 여기서 군중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는데 이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말은 크라우가조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크라우가조라는 말은 큰 소리를 치다 또는 아우성을 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막 그 광장이 막 떠나갈 듯이 막 그 군중들이 말이에요. 그 중에는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반대 목소리가 있어야 될 텐데 반대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군중 심리입니다. 군중이요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반대 의견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파묻혀 버리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아우성 치는 소리,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막 아우성 치리에 성령 충만한 진리 충만한 사람이 그 반대 의견으로 아니다, 예수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성경은요 그런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그 군중 심리에 위축이 돼서 내가 뭐 그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흑백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쓰고 예수님을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보게 하고 이 빌라도가 예수를 보라고 그렇게 말하죠.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정 너희들이 사형하려면 너희가 데려다가 그럼 사형을 해라 하는데 군중들은 팍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예수를 정치범으로 사회적인 범죄자요 저 사람이 지금 가이사 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정치범으로 지금 몰고 와서 그래서 사회법에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의 법, 종교의 법을 가지고 또 고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또는 하나님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의 종교의 법으로 해가지고는 바로 저 사람은 사형이다. 물론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빌라도가 이제는 세 번째 예수님을 단독으로 또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8절에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막 이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거나 막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거나 뭐 그 초라한 모습, 그 죄인의 초라한 모습이 오는데
예수님의 그 의연한 모습과 그런 위험을 봤을 때 사실은 빌라도가 압도를 당했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부인이 전날 밤 꿈을 꾸는데 아주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을 하지 말라고 부인의 또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빌라도가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이제 또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로 서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그렇게 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빌라도의 그 대답에 침묵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그래요. 왜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게 뭐 좀 사정을 하면 좋지 않느냐? 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좀 사정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너의 정체를 좀 밝히라 이런 얘기죠. 나를 좀 어떻게 좀 설득을 시켜라, 납득을 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빌라도가 좀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든지 예수를 좀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저 아우성을 치지만 나에게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네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랬습니다. 저 밖에서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 자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랬습니다. 그래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빌라도는요 그렇게 힘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제는 뭐 지금 이 빌라도를 이제는 황제, 다 가이사는 뭐냐 황제를 말합니다. 예, 황제로 엮어서 지금 말합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저 예수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위협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빌라도와 이 예수를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최종 판결, 세 번째로 빌라도의 세종 판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 정도 되면은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사법부든지 또 오늘날의 정치인이든지 일반 지도자들이 아마 이 정도면 거의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뭐 빌라도 정도만 해도 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또 이제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박석이라는 것은 대리석 같은 걸로 이렇게 쫙 돌 같은 걸로 쫙 깔아놓고 거기 이제 재판석이 있는 그런 곳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총결 재판을 내리기 위해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의 예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빌라도가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를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을 그들에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저희가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사람이요,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요 어떻습니까? 아벨만 죽여버리면은 자기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만 없으면은 내가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확 사로잡혀서 그 살인을 하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이들의 감정과 그들의 그 악함이 얼마나 극도로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들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다 같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가로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사실은 이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황제로 알고는 있지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이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는 것인데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요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느니라. 도저히 그 상황을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마태복음은요 아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도 효험이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밀란, 여기서 밀란이라는 말은 폭동, 소요 이런 얘기예요. 잘못하다가는요 그들의 기세가 말이죠 폭동이 일어날 만큼의 그런 기세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지도자가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로부터 문책을 받게 돼 있어요. 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빌라도의 어떤 지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막 옳은 일이라고 막 해다가도요 자기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네? 자기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 와보니요 그때는 타협을 합니다. 네? 당신 자꾸 그렇게 주장하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 뭐 이렇게 하면은요 이러면은요 검사도 입을 싹 닫을 수도 있고 판사도 입을 닫을 수도 있고 장관도 입을 닫을 수 있고 지도자들도 입을 닫을 수가 있어요. 주장을 하다가도 당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지 못할 거야. 당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당신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될 거야. 오늘날에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그때는요 정의고 진리고 포기해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는 마지막 수단에 어떻게 보면 또 빌라도가 굉장히 또 머리가 좋게 자기는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었겠지만은 어쨌든 예수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넘겨주기는 하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선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피에 대해서 너희가 당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끔찍한 소리 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죽인 그 피, 예수를 죽인 그 책임을 내가 질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질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어요. 이 말이 얼마만큼의 이스라엘의 고통과 형벌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줬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빌라도도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뜻이 관철이 돼서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저주와 형벌,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형벌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고통을 당하며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역사적으로 그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자꾸 일으킵니다. 자꾸 속을 썩이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로 생각을 해서 황제의 아들인 타이터스 장군,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이 디도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8만 명의 병력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스라엘 이 성을 아주 고사시켜서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성을 전체를요, 성 전체를 토성을 쌓았어요. 성을 또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토성을 쌓으려면 어떻게 쌓냐면 나무로 엮어가지고 흙이나 돌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이스라엘 성 전체를 갖다 토성을 쌓아야 되는데 토성을 쌓는 건데요. 그러려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비워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근병에서 18km의 사방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베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로 엮어가지고 토성을 쌓는 겁니다. 8만 명의 병력이 와서 온 성을 쌓아서 아예 토성을 쌓아서 고사작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밖에서 들어가는 물도 다 끊어버리고 식량도 다 끊어버리고요. 그래서 토성을 쌓아 똑같은 그 높이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전략이라는 건 대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사작전을 죽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까지도 잡아먹을 만큼의 그러한 상황이 돼서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그러한 형벌인 것입니다. 이 뒤에도 135년 하드리안 황제가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들이 군인을 보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어요.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50만 명, 6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학살을 당하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것이죠. 1096년에 1291년에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 일으킨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었는데요. 이때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을 만나면 모두 죽였어요. 왜?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랬냐?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이 십자군에게 걸렸다 하면은 완전히 유대인들은 씨를 말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참 끈질겨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도 또 번성하고 번성을 해요. 그럼 온 나라에서 막
저기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다 흩어져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각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요, 여기다가 별을 달았어요. 황색 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별을 달아서, 이게 뭐냐면은 이 존재는 유대인이다. 어린아이거나 전부 다 어른에게 할 것 없이 유대인의 별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니까 상종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아주 죄수의 표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디가나 천대를 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거주지로 가지 못하도록 게토라고 그러는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게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만 살아. 다른 데 가서는 살 수가 없어. 나오지도 마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오면은 그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지역에서 섬이나 아니면 아주 척박한 땅이나 이런 데다가 몰아가지고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근근히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요 일반 업종은요 하지도 못하도록 특별 업종만 몇 가지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우슈피츠라고 하는 수용소에, 독일의 슈피츠에, 이 독일에 의해서 수용소에 사람들이 갇히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전부 다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 이 죄수들은요 다 머리를 깎습니다. 뭐 머리를 깎고 신발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죽이는데 가스실에 가서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도 이런 가스실이 폴란드에 가면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죽은 자들이 뭐냐면 6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그때 당시 한 1000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900만에서 1000만 정도 돼, 인구의 60%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치에서 죽였어요. 여러분 600만 명이면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천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는 거니까요. 인천 인구의 2배 되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코로나로 조금만 사람이 죽어도 뭐 화장터 없어가지고 화장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600만 명이 죽인다면 그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생매쟁에서 죽이고 가스실에서 내려다가 죽이고, 그냥 뭐 별별 방법을 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초.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 죄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조상,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러한 끔찍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정말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체 실험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생체 실험의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산채로 사람을, 산채로 손을 잘라보고, 산채로 옥상에서 떨어뜨려서 사람이 옥상에서 30m에서 20m에서 떨어뜨리면 사람이 어느 정도 골절이 되고 어느 정도 죽는 것인지, 그런 실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독일의 의학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산채로 심장을 뜯어내고 산채로 다리를 잘라내고 이빨을 뽑아내고, 이런 생체 실험을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작위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그 삶을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그러한 것들을 전시해 놓고 이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948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AD, 여러분 예수님이 AD 30세 30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 이후로 1948년이면 19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형벌을 받은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형벌을 받은.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그래도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네. 그럼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스라엘 많이 가보진 않지만 가보면요, 그 도시 자체가 뭔가 우울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다 그냥 검정 뭐 옷만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옷을 입은 사람 잘 못 보고 있어. 웃고 떠들고 막 이런 모습을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운치, 시크 먹고, 그런 늘 전쟁 속에, 긴장 속에, 지금도 거기에서 버스를 타려고 해도,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가방이 그래, 전부 다 웃을 수가 없어요. 긴장 속에 살고 있어요. 보통 평화의 시대에도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들의 저주와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예수를 거역한 자가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했을 때 그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의 처절한 죽음과 형벌과 저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는 그런 고통은 지옥의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은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러한 세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못 지옥은 뭐냐면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이런 말은 그 마귀의 추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도 거기에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면 제가 그림을 찾아보면요, 참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속에서 떨어지는 그 고통이 이스라엘 민족이 1000년, 1900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자의 형벌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형벌성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는 거, 생체 실험을 당하는 것, 그 정도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이 뭐냐면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우성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아우성치는 사탄의 세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옛날엔 다 그랬지만은 예수를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 지옥의 형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자들이 받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희생하는 것처럼, 굉장히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11조 생각하는 것도 이거 내 돈인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 굉장히 또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자기 자신이 대단한 걸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첫 번째, 빌라도는 예수를 형벌을 줘서 예수님이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니까 빌라도가 마지막 세 번째 신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로 서냐? 예수님이 답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양심으로는 자기는 예수는 죄 없다 말하지만 자기는 빠져가 나갈 구멍은 찾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계속해서 수호하지는 못하고 아우성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와 형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형벌,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거역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요 진노와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렇게 하는, 정말 예수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부모에게는 효도를 하는 것이요, 가족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요, 이웃에게는 참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믿지 않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고 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열에, 주님을 거역하는 대열에 섰던 우리들을, 이 나라의 민족의 136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어 예수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수많은 우리나라에 많은 5천만의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자는 1,000만밖에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적은 무리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 믿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그랬으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이 민족이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도의 힘과 능력을 주어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저 지옥의 형벌에 받지 않고 저 하나님의 진노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많은 주의 전도자들의 피를 통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예수를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미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애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문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이 교회가 인천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이 교회와 이 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 왔던 선교사들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폐했던 저 선진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신학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역사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전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봉사의 일꾼으로 헌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민족의 세계 만방의 세계 선교사를 보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과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5,000년 역사의 긴 세월 속에 있던 이 민족에 136년 전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대동강변에서 압록강변에서 인천 앞바다에서 강화도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중에서도 또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교회가 인천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들, 이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계 만방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와 민족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기도의 일꾼으로, 전도의 일꾼으로, 봉사의 일꾼으로, 헌신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에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